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보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들을 보니 아기가 혼수라 그가 그를 여겨이르되 이는 그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누나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기를 데리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리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주 전에 저희 가정에도 친손주를 주셔서 아직 아기를 만나보고 안아보진 않았지만은 요즘 아이 보는 캡이 열려가지고 하루에 2번씩 아이를 비춰줘요. 그리고 또 애비되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그냥 사진 촬영하고 비디오 촬영해서 보여줄 때마다 꼬물꼬물한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예쁜데 그때 당시 때 이 애굽 땅에는 희한한 명령문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친히 내린 명령문인데 명령문이 참 무서워요. 나라를 안정시킵시오. 백성을 잘 지켜주십시오. 더 부강하여서 백성들에게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특보는요. 남자 히브리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이라. 자, 그 특보가요. 방방마다 붙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특수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특수 업무를 맡은 사람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예요. 조사는 산파들이에요. 그들에게 은밀하게 너희가 아기를 낳는 집에 불려가거든. 그 집에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든 죽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왕성해져서 나중에 그렇게 골몰하고 노동의 고통을 가해도 밤에는 아이들을 낳는 그런 힘이 남아 도니까 고생시키다 안 되니까 그래도 태어난 아이는 남자 수가 많아지면 반대 흑인 수가 많아지면 백인이 지배당할까봐 금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공부할 때 보니까 그 산파들이 밀고 다니는 수레를 한번 봤거든요. 그 수레는 어떤 모양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혹시 음식집 가면은 음식을 잔뜩 담아가지고 밀고 오는 그렇게 생겼어요. 위에는 기구와 물그릇과 또 소독에 담긴 약품 그릇과 해가지고 와서 아기를 담을 강보까지 올려다가 산파가 산모 옆에 있다가 아기가 나오면은 남자아이면요. 뭐 지금 가족들은 이제 뭐 혼수 상태에 있잖아요. 누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 남자아이일 때는 수레 위에서 목을 눌러라. 그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받침대 같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양쪽에 그 보호 기둥 있잖아요. 거기다 눌러서 죽이라. 그 다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죽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밀하게 인구 억제 정책을 그들은 세웠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죽이라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로 인하여서 모세는 살아난 거예요. 자, 때로는 나라가 악법을 명령할 때 하나님 법 위에 악법이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귀가 기울이면 악법이면 선법이면 알 수 있는데 맹목적인 사람은 나라에 충성하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국법이잖아. 어기면 안 돼 하고
그 일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그들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살려준 것 때문에, 자, 그 가운데서 아이를 넘겨받은 모세 어머니는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이는 3개월 만에 제일 잘 크지 않습니까? 몸무게 배가 늘고 100일 안에 아이들이 울음소리도 크고 먹는 양도 크고 훨씬 몸무게도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이와 엄마인 요괴벳은 뭘 하냐면 부들가지, 저기 강가에 나일 강가에 많이 일어나는 부들부들한 그 솜들 같은 게 나중에 그게 갈대예요, 여러분. 그 갈대를 쪼개서 또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종이도 만들고,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게 갈대 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배다가 엮어서 아기를 그 안에 누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역청을 바르고 또 칠을 하면서 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아이를 이제는 당신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던 엄마의 기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어려울 때 세상 앞에 우리 아이를 내놓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강력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산파의 여인들의 믿음, 또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은요, 세상은 죽음으로 이 아이를 가져가려 했지만 믿음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담겨진 기도 상자가 하나님의 갈대 상자가 되고 생명 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때 갈대 상자라는 그 의미가요, 방주란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방주가 세상에 제가 관영할 때 노아에게 채우라 명했던 방주에 타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방주 외에 생명 아래 있는 자는 다 멸하여 버렸던 그 심판에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8식구만 사람같이 오늘 이 아기를 닮은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작은 볼품없는 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았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담았고, 또 그 흐르는 그 유속이 강한 나일강에 떠들어 보낼 때 밑에는 하도 기분인 아이들을 많이 던지니까 배가 불러 터진 아기들은 눈만 끔뻑 본 낮잠 자고 있을 때 물길 따라 둥실둥실 내려갔던 갈대 상자 안에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법은, 제가 이 아이패드가 고장나가 지금 붙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에서 말할 때 가장 그런다고 살아. 할 말은 좀 포기해.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3개월 동안 연장한 게 다지. 엄마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하고 포기하면서 그 갈대밭에 눈 끄뻑거리는 아그떼에게 먹이를 댈 뻔했던 그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 다음서는 여기까지는 제가 최선 다했습니다. 역청 엮고 바르고 아기를 태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떠내려 보내기까지 하였지만은 하나님 보세요. 그 시간에 배가 부른 악어였지만 습관대로 먹을 걸 보면 떼어드는 게 바로 그 무리들인데, 그 악어 떼들인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아이고 눈 자고 나니까 뭐가 버른 게 지나가네. 제가 이스라엘 애굽 이집트 가서 성지 순례할 때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이고 오늘 하품을 입이 찢어도록 하고 나는 악어가 뭐 새로운 게 없나 눈을 끄고 졸다 또 보니까 뭐가 버른 게 하나 지나갔대. 옆에 보니까 너 봤니? 나 봤는데 뭐가 지나? 그냥 갈대야. 그냥 눈 감고 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표현법으로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용기 있는 어머니가 여인이더라고요. 여인은 생명을 품는데도 용기 있고 낳을 때도 용기 있고 가위를 길르다가 안 돼서 이제는 나일강에 보낼 때 죽여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보냈던 이 여인. 자,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이 소녀가 쫓아갑니다.
자, 물길 따라 갈대 상자가 출렁출렁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눈물 흘린 거 저도 봤어요. 우리 아버지의 말없이 눈물 돌았으며 가슴 치는 것도 제가 봤어요. 하나님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쓰면서 갈 때 둥실둥실 떠내려가는데 저쪽 가니까 아주 귀족 여인들이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쯤 가서 또 갈대 상자가 멈추어지고 그 안에는 아기가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불쌍하게 온갖 연기를 다 하며 애가 우는 거예요. 여인의 울음은요, 아기를 낳지 않은 여인에도 모성애를 동반할 울음을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 가장 연기를 잘한 사람은 아기 모세, 감동받은 관객은 바로 공주. 그 옆에 들러리들은 진짜 아기 잘생겼다. 너무 불쌍하네. 히브리인이 버렸나봐. 이렇게 하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 들을 때 그 중에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고 아무렇지 않은 일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바로 공주의 마음에 우는 아기가 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한 그 사랑의 마음이 동시에 집어넣어주냐.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킵니까? 강박하고 문제없고 고생할 거 없는 사람 누군가나 이 일이 오빠 되는 왕이 이 명령 내렸는데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공주직 박탈할 수도 있고 궁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나라에 반역하는 1호가 될 수 있는데 왕족의 1호에서 그때 우리 지금도 보면 저쪽 테란이나 저기 중동 쪽 보면 공주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명령 하나에 죽이도 살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게끔 하는 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동시에 집어넣으니까 아기를 낳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조성시켜 주시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기를 거두고 들여다보고 있을 때 마침 등장한 이름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 미리암의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지만 헬라로 말은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히브리의 미리암 이름은 같은 말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우리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가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심에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을 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모세의 누이가 또 한 번 이 일을 건져낸 모세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끔. 자, 신분의 차이는요, 히브리의 노예의 한 여인 계집 아이밖에 안 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지금 신분의 상승은 왕족입니다. 그 애굽 공주의 손에 들린 그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합니까, 공주님? 저 잘나는 유모를 알고 있는데 제가 소개하면 안 됩니까?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있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담대함을 줄 때 어찌 내 말을 또 장장 꺼지라래. 아이고 냄새나는 애가 우리 옆에 왜 왔을 하고 근접 접근도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용기와 담력과 함께함에 들어가니까 우리 지난번 나만 장군의 문둥병 걸렸을 때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계집종 게하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이 끌려온 노예고 부인의 계집종이 지나지 않지만은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고국에는 유명한 엘리사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저 병 고칠 텐데 하고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저 일 안 전해도 얼마든지 그 공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만한 되거든. 입을 다물고 마음이 쿵닥쿵닥 오늘도 마음의 쿵닥거림을 눌러놓고 지나가지 마시고 게하시같이 미리암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믿음의 여인 안에 행동이 들어가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혼자 믿는다고 믿음이 안방에서 성장하리라. 안방에서 기도로 얻었던 응답이면 현장에 나와서 열매로 행동으로 나아간 게 맞다 저는 봅니다. 아멘. 그 역할을 우리 감당할 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불안과 어려움의 소식들이 자꾸 전해져요. 텔레비만 틀면 이상한 회귀한 듣도 못한 일들이 우리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두려움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세주임을
전도할 수는 우리가 된다면 이때가 전도가 더 잘 될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살생소리, 악에게 맥혔다는 얘기, 너 집에도 울음소리, 저 집에도 터지는 통곡소리가 나오는 이때,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살기가 서서히 포를 이때에 인들이 했던 역할을 한번 생각하면서 미리암이 했던 역할, 또 모세의 어머니가 했던 역할, 또 산파가 했던 역할, 하나도 녹록지 않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그 사람은 그럴만 할 수도 있어. 그런 믿음은 누구나 낼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흉흉하고 시대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산파가 되시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는 우리들이 다 된다면은 모세 같은 지도자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머니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갈대의 상자를 엮으면서 눈물로 나는 세상에 아이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맡기는 그 기도야말로 그 주가에 엎어질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물살이 센 곳에, 유속이 심한 곳에 가면 엎어질 수 있는 그 상자를 무사히 하숫가 길가에 놀러 온 왕족들 눈에 띌 수 있도록 잘 가게 하신 하나님. 띄어서 또 왕의 명령을 어기고도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습관에는 입양 제도가 잘 돼 있대요. 그래서 때로는 왕의 자녀로 하면은 왕의 자녀로 입양하여서 왕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왕궁의 세력을 더 키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혈육밖에 없고 집안밖에 없다 해서 이게 그 입양 제도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당시 때 입양하는 습관이 이게 잘 적용될 때 하나님은 죽이라는 명령을 했던 그 왕궁에서 살림을 받는 모세가 들어가서 정치학, 경제학, 군사 또한 모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배우는 데까지 장차 그것을 잘 훈련받은 다음에 출애굽할 때 그 비동선을 떠나서 그 모였던 고센 땅에 모였던 사람들로 중심에서 떠나갈 때에 지리와 또 여러 가지 요새를 잘 피해가는 방법이 왕궁에서 공부했던 모세 덕분에 처절하게 공부했던 치밀한 과학적인 리더십을 위해 성령을 부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총체 난국에 빠진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그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믿음의 여인들의 대열에 지금도 부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북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고속도로를 놔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장비를 보내고 길을 닦아주는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몇십 년 전에. 한창 굴삭기로 이제 이렇게 굴을 뚫어서 고속도로를 놓고 있는데 굴삭기를 딱 갖다 대니까 땅이 푹 꺼지더라고요. 푹 꺼져서 무슨 일 보니까 큰 동굴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면 파야 될 굴삭기가 갖다 대자마자 푹 꺼지면서 빈 공간이 나오는데 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햇빛을 너무 안 봐가지고 백색증에 걸린 사람들까지 허리가 구부정하게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6.25 사변 때 공산치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 있던 김태형 목사님 가족들입니다. 그 목사님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숨어서 있다가 결혼돼서 아이도 4살하고 8살 먹은 아기도 있고 아이 엄마도 있고 또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나왔는데 자 그렇게 종교 말살 정책을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적인 골수들이 이 땅에 발을 뻗고 있었다냐고 서서히 푸른 그 공산 지도자들이 이들을 다 불러서 인민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18살짜리 아들을 불러냈대요. 너희가 믿는 신을 배교하고 김일성이가 우리 신으로 얘기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두려워서 막 우는 거예요. 울고 있으니까 애미 되는 여자가 부끄럽게 울지 마라. 이제 우리는 곧 이사를 천국으로 갈 때가 왔다. 울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두려웠던 애가 중간적으로 놀랬던 그 마음을 진정하고 딱 그치니까 일백 그 보여주는 본보기를 아이를 눈앞에서 죽인 거예요. 죽이니까 그 죽으면 웃을 여자는 누가 있습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4살짜리를 불러내니까 애가 좀 전에 형이 눈앞에 죽어졌잖아요. 형상에 이슬로 죽어졌잖아요. 근데 쳐다보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저씨 저 죽일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내가 너를 죽이겠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부르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나를 죽이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잘 살아라. 세상에 출세하고 힘을 길러라. 그렇게 배웠던 부모들에 비해서 천국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녀로 기겨서 이 가족들이 봉착했을 때 나왔던 그 모습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미를 죽이고 아비를 죽이고 맨 마지막 수장격인 김 목사님을 죽일 때는요, 그냥 총알도 아깝지 않고 들어가서 그 길 닦는데 왜 아스팔트로 이렇게 길 다지는 큰 바퀴 달린 쇠굴레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도자급 몇 사람을 눕혀놓고 고개를 이쪽으로만 돌리면은 사는 거로 알고 받아줄게. 이쪽으로 다 돌아 고개를 눕혀놓고 이쪽만 돌려도 우리 뜻에서 순종한 줄 알고 받아줄게 했는데 한 명도 미동치 않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비옵나니 하나님 이 기도를 이 찬양을 부르며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마지막 때 진짜 그분만이 1등이고 그분 빼면에 천국이 진짜 보이는 사람한테는요. 세상 어떤 유혹과 바로 공주의 칭함을 거절하고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낼 때 화려한 바로의 궁궐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길이지만 천국 가는 길이 여기 땅을 알고 모세가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를 잘 기기를 해서 어미된 요괴의 세계 그 젖을 물리면서 너는 히브리 자녀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종살이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그 민족성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의 뜻이고 목적이 하고 받아먹는 젖 기도하는 그 어미의 소리에 아이는 기도와 함께 믿음이 자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은 양육의 방법은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장 살려주겠다. 단장 고개만 돌려도 산 줄 알겠다고 아이를 회유해도 중년층을 회유해도 노년층을 회유해도 우리는 천국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갔던 그 김 목사님의 얘기가 실제 얘기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조금만 있으면 배교하고 조금 있으면 다른 거로 바꿔먹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살짜리도 나를 죽일 거죠. 그렇지만 저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르치며 나도 바로 서고 자녀도 바로 키우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간증은요. 한경직 목사님이 90살 이상 되셨다가 돌아가셨어요. 남한 산성 쪽에 영락교회 수양관 속에서 계시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갔는데 치매가 좀 많이 심하셨어요. 많은 우여곡절과 민족의 아픔과 대형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에서 일어났던 수고를 다 알기 때문에 목사님의 상황이 너무 이렇게 어렵다는 말을 듣고 후배 목사님들이 저기 멀리서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눈물 짓고 있으면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또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는 죄인이란 자신을 알고 나는 누군지 몰라도 나는 민족 앞에 무릎 꿇었고 신사 참배 앞에 무릎 꿇었던 그것을 늘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민족을 바역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다.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고백을 하고 가셨기에 많은 후학들이 그것 때문에 나는 과연 그 목사님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부끄럽게 있다 갔다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군지를 알고 바로 알고 같은 위대한 영적 선생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너무 많이 하려고 유럽, 애굽 한가운데 들어가려 애쓰지 말고, 은절히 고센 땅, 하나님 예배자가 세상 물들지 않고 세상 문화에 서툴러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떠나라 할 땐 떠나고 가라 할 땐 갈 때. 자, 하나님 소고를 치며 북을 치며 그 홍해를 가를 때 미리암이 앞장서 나가니까 그 여인들도 함께 따라갔더라는 말이 우리 설교의 성경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주님을 높이고 세상 물길 가운데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 길을 맨 빈 땅까지 만단히 건질 때 그렇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병거와 말들은 그 물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는 살리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미리암의 그 노래는요. 후일에 미리암의 남편이 누군지를 오늘 아침에 얘기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미리암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갈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끔 받쳐줬던 사람이 아론과 누구죠? 훌이에요. 미리암의 남편은 훌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세푸스 거기에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아침에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형님이지만 형님 노릇하지 않고 누나지만 누나 노릇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다가 모세가 다른 여인 애굽 여인 한 여자를 이름이 갑자기 날아갔어요. 드린 것 때문에 누나가 아론이 화가 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화나고 당연히 징계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끔 그들에게 문둥병을 바라면서 띄워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게 전략적인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홀딱 넘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 아내를 취해 놓으면은 그 땅을 정복할 때 우방군으로서 도움 받기 위해서 했던 그 일조차 비난했지만은 한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리암의 실수담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보면요. 종종 뛰어가며 내 동생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말을 걸는 용기와 또 말을 할 때도 하나도 비굴하지 않고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당당의 유머를 소개하고 또 그 강을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널 때 소고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앞장섰던 미리암은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가장 위기가 어렵고 어려울 때 장수 같은 믿음은 도망가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남자와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측근의 여자들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받아들이려고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도 여성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고요. 믿음의 여인은 생명을 아깝지 않게 그 시대에 그렇게 소녀는 소녀답게 뛰어나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품고 기도하고 또 그 밖에 산파는 공직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서 쓰임받아서 오늘날 모세가 지도자로 나오게끔 합력하여 선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의 어머니가 아니라 미리암도 필요하고 또 산파도 필요하고 그를 돕는 여러 가지 그 어머니 같은 그 역할도 필요하다면 믿음의 여인에 의해서 믿음의 용사가 나오고요. 믿음의 장부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자, 이것은 산파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행했던 일이에요. 기도를 해놓고 나 기도 많이 할게 해놓고 행동은 전혀 변화가 없고 행동에서 열매를 찾아볼 때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산파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어떻게 죽인단 말인가.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게 나중에 그들을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단 말 듣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기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갈대상자라는 구원상자, 구원의 방주를 마련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 갈대상자, 기도상자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손 들어버려. 다 틀려버려. 애 미리 다 포기해버려. 아그때에 갖다 줘버려. 이제 더 이상 초조하고 마음 쓰는 것도 힘들어하고 쉽게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든 그들에게 여러분 모세의 생명은 갈대 상자를 잘 만드는 어머니의 기술이 아니라 그 생명을 관측해 보시고 주목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그게 뭔 큰 도움이 되려고 큰 게 뭔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들 눈에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서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비과학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조건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보호를 완벽하게 이룬 게 아니라 나무에 방주나무에 역청을 칠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 보혈로 안박을 칠해서 세상과 죄악과 어떤 게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야만 배 안에 있는 모세가 안전하듯이 우리도 여러분도 안전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에 끄는 대로 다 여러분 다 틀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때는 어느 때냐면 홍해를 갈라놓고 그것을 들어갈 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소고가 뭐예요? 작은 북이에요. 지금 보면 탬버린 같이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하니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에 먼저 본을 보이니까 그를 따라하는 성도들이 많았더란 것 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가 소개할 때도 겁나거나 울거나 그러지 않고 조목조목 얘기를 다 해요. 히브리인 중에 저 잘난 여인을 제가 알고 이제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그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하고 얘기하면서 그 침몰을 연결해 준 거 하면은 살리는 역할에 용기를 다한 여러분의 본분이 오늘날 죽여가고 떠내려가고 곧 이 사람 내년이라는 그 세월이 생명이 보장될 수 있는 그에게 곧 놔두면 죽는데 그에게도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있으렵니까? 누군가 대신 해주겠다고 미리암이 두려번거렸습니까? 나밖에 할 일이 없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용기 있게 그 일을 맡아 하는 우리가 될 때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그가 아기를 데려간 그 아기가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하니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진 그를 세상의 물에 떠내려가는 그를 건질 자로 세우시고 세상 죄악의 물에 빠진 우리를 예수가 죄에서 건지면 우리를 이끌어내듯이 두 마리아는요. 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낳고 키우고 이쪽 마리아 누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본분 일을 잘 감당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리아 되어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알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 일밖에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사명을 양도하지 말고 나밖에 없다 생각하고 뛰쳐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못되지 알았고 내가 배에서 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이 모세가 120살까지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애굽의 종살이하는 백성들 데리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너보산까지 온 거예요. 너보산에서 이제 조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하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건너가요. 나도 그 땅 한번 밟아보게 하소서. 얼마나 외치지만 그 기도 그만해.
그 기도 그만해만은 그 너 사명 여기서까지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모세가, 그 모세가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모세의 장례식은 천사들에게 맡기고 모세의 무덤을 찾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또 모세를 받아들였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리뱀 쳐다본 거 가지고 구리뱀도 우상 만드는 그런 우상쟁이들 역할이 이 마음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못하게끔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리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내가 너를 낳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어떻게 쓰임받지 내가 알고 이렇게 훈련받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냈다고 말할 때에 그 말 앞에 마음의 사명을 다 내려놓고 맡긴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주어진 시간대에 주님이 그럴 때 떼쓰면 한 번 하지 마시고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 앞에서 멈추십시오. 주님의 도를 뛰어넘어서 화를 자초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많이 봤어요. 여기까지인데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기어오르는 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딱 옷을, 영적인 사악한 영의 옷을 입고도 빛의 옷을 입은 줄 알고 외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데 환경과 우리를 놔버린 게 아니라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담아서 나일 강가에 악의 때를 배하고 유속에 엎어지지 않고 또 무사히 보호자의 손에 옮기기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셨도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위험과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위험 속에도 광야 같고 황무지 같고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것 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나만 있는 것처럼 보고 계시고 지키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승리가를 미리암처럼 올려드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땅의 것 찾느라고 애굽의 향품이 좋대. 향수가 좋대. 옷이 좋대. 음악이 좋대. 푹 빠져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예배하는 백성인 줄 잃어버리고 세상의 종이고 그들 비유 맞추며 얻어먹는 몇 가지 유익을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속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자를 하나님 불러냈다면, 뽑아냈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나를 에클레시아로 뽑아냈다면 이제 하나님의 털어내고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예배자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 기나은 이 가난의 과정을 광야 교회 생활에 나를 밀어넣었다면 불평등이 되지 마시고 훈련 잘 받으셔서 주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은혜 속할 때 가나안 땅이 내 땅이요. 또 아론과 훌같이 아까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라는데 모세의 팔을 아이고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형님인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운 영적 자리를 귀중히 생각하며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가족 구성원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1장 10절 한번 더 볼까요?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 붙잡고 미리암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처럼, 또 산파처럼, 예수님을 낳으셨던 마리아처럼 시대가 어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이 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번이고 1등이고 특등이라는 것을 영순이라는 것을 올려줄 줄 아는
생명 있는 믿음은 현장의 역할을 감당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나와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들 여인같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